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조차도 사람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계획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첫째로 바울과 바나바는 함께 선교 여행을 동행하고자 했지 처음부터 나누어서 가려는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인하여 크게 다투고 따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신라를 대동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는 중에 뜻밖에도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제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동행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 일입니다. 셋째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중부와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선교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를 저 해협을 건너서 건너편의 대륙 곧 유럽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일행을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막으시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하시는 길은 열어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무슨 일이든지 진행을 하고자 하지만은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과정과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먼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그는 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아직 미성숙한 젊은 제자였습니다. 조금만 다시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남부 밤빌리아에서 제멋대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자 그가 다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이번에는 안디옥에서 다시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에서 전도했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서 교회들을 돌아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자 제안했습니다. 이때 이 마가 요한의 숙부였던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동행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했습니다. 바울은 아마 철저한 유형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바리새인이었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볼 때는 마가 요한은 미성숙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전도인의 자질을 따지고자 한다면 그는 참 부족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 요한을 동행시키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동행시키느냐 이 여부를 두고서 바나바와 언쟁을 벌였습니다. 바나바에게는 조금 부족한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심히 다투어서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니까 양측이 물러섬이 없었던 그러한 언쟁이었습니다. 결국 선교 여행은 서로 갈라서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중남부로, 바나바는 다시 배를 타고 쿠브로로 이렇게 서로 갈라서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약한 자를 격려해 가면서 세우면서 함께하고자 하는 지도자의 유형이 바나바고, 전도자로서 헌신되고 철저히 준비된 그 자질을 중시하는 지도자 유형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무엇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힘들 것입니다. 생각하기로는 둘 다 옳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둘 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시더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마가 요한은 나중에 환골 탈퇴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결국 세워진다는 점입니다. 그는 분명 나중에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다시금 바울의 동행인과 동역자가 되고요. 그가 홀로 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옥바라지까지 하는 서로에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또한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도 역할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베드로가 전수해 준 내용이 많았을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함께 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주님의 행적에 대한 지식은 역시 오늘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기에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동행하면서 누가 이 내용을 전수해 주었겠습니까? 잘 알고 있는 마가 요한이 전수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가 요한은 누가복음의 기록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가 요한은 초대교회의 성경 기록에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마가복음을 전해주는 고마운 인물로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오늘 지금 어떤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에 대한 결론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부족함이 성숙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중부와 남부를 중심으로 교회를 다시 방문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중간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루스드라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신분을 보면 부치는 헬라인입니다. 모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 번 거론된 대로 유대인은 모계의 혈통을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왜입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모친의 역할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식도 틀림없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틀림없는 유대인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고로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이것은 그가 장차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로부터 부족한 인물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대인에게도 통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곧 소아시아 중부에서 크게 칭찬받는 신실한 젊은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하여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함께 다니며 사역할 때에 교회들마다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 수가 부흥했다고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중부와 북부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오늘 지명이 나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돕게 하라 이러한 손짓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은 완전히 계획을 바꿔서 오늘날의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배를 타고 유럽에 속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거기서 그들은 빌립보라고 하는 도성에 당도하고 또 거기에 인근의 두아디라시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고급 자주옷감 장수를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녀를 유럽 최초의 믿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녀의 온 집에 세례를 주게 되고 그녀는 바울 일행이 자기의 집에 머물도록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 선교가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아마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결과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미지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